요절 말씀으로 24장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또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를 옹호하고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바울의 당당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했을까요? 제1부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회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곳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23장 1절을 봅시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속이고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께 맞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장으로 앉아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대제사장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그들의 폭력에 맞섭니다. 바울은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6절로 10절을 봅시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 자기를 재판하는 공회원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무리가 나눠집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여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수많은 말 중에서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이간계를 쓴 건가요? 싸움 붙이고 구경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재판을 무산시키고 곤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후에 총독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권세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문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들에게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 곁에 서십니다.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왜 담대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합니다. 로마는 예루살렘보다 더 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증언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오직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40명의 금식 특공대가 결성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말합니다. 천부장의 허락하에 바울이 보충 신문을 받으려 내려오는 도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영락없이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하여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그 첩보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천부장도 즉시 행동합니다. 백부장을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 총 470명을 준비하여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무죄를 알리는 편지까지 딸려 보냅니다. 일개 질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경호 작전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범지대에서 주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상시처럼 길을 가다가 혹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나 세상의 어둠을 움직이는 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선하신 뜻과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부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24장 1, 2절을 봅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번에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세상의 전문 법률 변호사까지 고용합니다. 더둘로의 문자적인 뜻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재판할 때 더 둘러대면서 비용은 더블로 더 달라고 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의 말을 하고 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통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또 그의 뛰어난 선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 유대 총독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었다.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동원하여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고, 또 총독의 권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또 여자들을 탐했던 탐욕스러운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라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균, 곧 전염병입니다. 중세 말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럽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당대의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감염자였습니다. 더둘로는 더 나아가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 혐의가 있거나 밉보이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아무 제복이나 붙여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형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유대 권력에 힘을 얻고 치명적인 죄목으로 바울을 걸고자 합니다. 한순간에 바울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로마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고 이단의 우두머리자 반유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은 하나만 인정되어도 사형에 처하는 제목입니다. 또 벨릭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본문의 후반부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두면서 바울에게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처럼 기소자는 악의를 품고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장 또한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떠할지 불에 보듯 뻔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고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반박합니다. 첫째로 나는 선동가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이 없다. 둘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 셋째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동족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애물을 바치기 위함이었다.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성전 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의 기초에서 자신을 표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신문을 받고 있는지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자기 변호지만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의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의한 사람이 부활할 것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행한 불의와 악행이 다 드러나거나 항상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억울함도 많고 분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의와 불의를 판단해 주실 날이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받을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해도 당하고 욕도 먹고 죄인 취급도 당하고 매도 맞고 뇌물을 밝히는 재판장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옴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또 1등 당첨이나요? 직장을 얻는 것, 또 결혼을 하는 것, 죽기 전에 세계 여행하는 것. 본문의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는 부를 얻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의 누림을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죽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말해온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굳이 애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그 날에 하늘에서는 로마 황제의 법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배심원으로 자리하여 이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사탄은 더둘로보다 더 간교하여 신랄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고소를 이기고 우리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고 편벽하게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억울함과 오해가 풀리고 정의가 영원히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바울은 항상 힘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해와 비난도 감수하고 아픔과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과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27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자
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15살 때 수리아의 조그만 나라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남편과 이혼을 시키고 세 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그의 나이가 60세, 드루실라는 18살. 그들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토요일 밤을 절제해야 합니다. 토요일 밤을 절제하지 못하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9월 한 달간 인터넷 또 유튜브를 절제가 아니라 이제 끊었습니다. 예전에 끊었다가 다시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9월 1일이 제 인생의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양들에게서 참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 공부 해볼게요. 지금은 틈이 없네요.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미루면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회개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벨릭스는 어떻게 될까요? 후에 불명예 퇴진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두루실라의 사이에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적당히 뇌물을 바쳐가며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다 챙겨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갑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D 79년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이제 그 도시는 화산재로 인해 7m 아래로 묻힙니다. 펠릭스와 드루실라는 아들과 함께 화산재에 덮여 몰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을 끝까지 괴롭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AD 66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될 때 반유대파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나 바울은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기죽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24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들의 위협과 권력 앞에서 바울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직장의 상사, 학교의 교수님, 선배들, 부모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조차 밝히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악인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이 많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